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평생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평가받는 동화 작가 정채봉님의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 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관건의 하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좀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괴롭고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만남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 수많은 만남에서 우리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요? 생선과 같은 만남은 서로 비린내가 나고 시간이 갈수록 서로 협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점점 더 못해지고 서로 원망하고 주변에도 냄새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 잘못된 만남입니다. 꽃송이나 건전지 같은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건 이기적인 만남을 의미해요. 꽃이 피어 있거나 건전지에 힘이 있을 때는 환호하고 자랑하다가 꽃이 져버리고 건전지에 약이 떨어지면 내어버리는 것 같이 내게 유익할 때는 만남의 관계를 계속하다가 조금이라도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마는 그런 비참한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남이 많이 있죠. 시간이 아까운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깜짝 만남, 잠깐 만남으로 끝나는 아무 의미도 없고 여운도 없는 만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손수건 같은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슬플 때 땀이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처럼 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며 힘들고 어려울 때 종종 꺼내어 닦는 손수건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요? 원하기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서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늘 함께하면서 피차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이 닿는 대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이야기도 수많은 만남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만남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기 시절입니다. 이때 우리 29절에 보시면 단락이 시작되는 29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이 누구냐 할 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여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광야로 나오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었던 당시의 유력한 그런 신앙적인 인물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와요. 가령 예를 들면 유다라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야곱의 아들 중에도 유다가 있고 그 뒤에도 이렇게 유다가 여러 명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명의 예수님의 동생도 이름이 유다가 있고 또 뭐 제자 유다도 있고 한데 이 유다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어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성이 가룟이고 이름이 유다인가? 그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서 이 동명이인을 구분을 할 때 특징적인 것을 들어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묵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 하든가 아니면은 출신지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든가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중에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출신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가룟인 출신이에요. 가룟 지방의 출신인 유다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처럼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세례가 특징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요한, 여러 명의 요한 중에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인기와 영향력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본 겁니다. 보고는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너보다 더 먼저 앞선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오는 예수를 보니까 예수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데 바로 그 자다. 그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고 나이에 관계없이 나보다 더 앞서 먼저 있는 자고 나보다 더 훌륭한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스승인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그 말 뜻을 알아들었는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스승께서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것은 느끼니까 그렇게 소개를 잘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소개를 잘하면은 궁금하잖아요. 같이 하고 싶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같이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사귀고 싶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참 대단하신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좋은 소개나 찬사는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 이전에 좋은 소개를 받는 것, 그것도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좋다고 훌륭하다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나도 그를 좀 더 신뢰하고 좋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스만 교회 장로님들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떤 분을 향해서 참으로 훌륭하고 진실로 착하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께서 그토록 칭송하시니까. 그래서 좋은 소개를 받고 좋은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두 제자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스승이 좀 젊은 예수를 보고서 아낌없이 인간의 말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저분이 누군가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접근하죠. 어프로치. 자, 접근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자나 호랑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강하고 난폭한 존재가 아니라 어린 양처럼 연약하지만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럼 아름다운 분이다. 그런 말씀과 함께 어린 양은 우리 구약시대에 제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 백성을 위한 제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축해서 아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니까 누가 따라와요? 뭘 구하느냐? 따라온 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두 제자가 랍비여, 선생이여,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대답해요. 어디 계시는지 가서 우리가 함께 머물면서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망에 화답을 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와 이 예수님의 대화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이 소개를 해도 사실은 사람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도 있고 또 그림과 눈 오는 것과 사람은 멀리 보아야 아름답지 가까이 보면 별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뜻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림도 너무 아름답고 잘 그려서 완벽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스케치한 부분도 드러날 수 있고 붓칠한 그런 자국도 보일 수 있고 하나는 의미고 우리 눈이 오면은 눈송이 너무 아름답고 막 그림이 좋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면 눈에 빠져 보면은 깊이 빠지고 또 진창이 되고 얼룩이 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은 흠도 있고 티도 많더라.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사람은 멀리서 보아서 아름다워서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멀리 보아서 아무리 좋고 훌륭한들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좋으신 목사님이 멀리 계신다 하더라도 큰 영향력이 없어요. 별로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제가 더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가까이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가까이 하면서 더 아름답고 좋아야 합니다. 살아볼수록 진국이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가까이 대하면서 진짜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또 예수님 계신 곳을 물었고, 그것은 당신을 가까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가까이 대하여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와서 보라. 그들의 강한 열망에 합당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날 밤 함께 머물렀어요.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했는지 하다가 잠깐 잠을 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시간이 언제냐? 나오죠?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유대인의 10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그들은 아침 6시부터 0시, 7시, 1시, 2시 이렇게 나아가니까요. 오후 4시인데, 자, 그들 오후 4시경에 만나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가서 함께 보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다는 뜻이죠. 그 두 제자는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소통했고 예수님을 그만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룻밤입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런 조용한 만남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바로 그 나머지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만남의 사건을 역사적인 만남, 중요한 만남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나 이 안드레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었으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 만남의 사건을 시간까지 기억했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사건의 연대를 생각해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성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주후 90년경 이상으로 봐요. 90년대 이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던 해 초기입니다. 주후 27년경입니다. 그러면은 약 60년,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때 만났던 그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만났던 그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만남의 영향력이 강했으면, 그날의 감동이 깊었으면, 잊지 못할 그런 내용이었으면 시간까지 70년이 지나도록 시간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록하겠습니까?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깊은 감동이 있는 만남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여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또렷이 기억되는 그 만남, 두 제자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처럼 감동적이고 잊지 못할 만남이었다 하는 사실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런 만남의 기억이 있으신지요? 아마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만나서 그날 밤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그러나 그 만남 사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만남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하룻밤 만났어요. 만나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는 예수님 보고 제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 가가지고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형, 우리가 어젯밤에 메시아를 만났어. 함께 가봐. 빨리 따라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 오시는 베드로를 보고 너는 시몬인데 개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영향력을 깊이 끼친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드레는 그랬고 요한은 자기 형 또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기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서 좋은 영향력을 교회에 많이 끼치고 더구나 맨 나이가 들어 노년에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유력한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날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영향력이 크고 깊은 놀라운 만남입니까? 그래서 이런 복된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만고의 성경이 있는 한 이들의 이름은 기억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만남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서로 잘 만나야 하죠.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서 피차 유익하고 복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만남의 길도, 이 만남의 과정도, 그 결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손수건 같은 만남만 갖겠어요? 어떤 때는 생선과 같은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요. 꽃송이 같은 만남, 또 우리 다른 이런 건전지 같은 만남도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만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만남을 과정도 지켜주시고 결과도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로 구약 성서의 야곱과 라반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위협을 당하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가는 거리가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하란 메소포타미아까지니까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그 먼 길을 가서 마침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만났을 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가워해야 합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며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옛날 성경에는 참으로 너는 내 고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두 사람은 매우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둘의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거나 건전지 같은 만남이에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이들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이기적인 만남이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반가워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불과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두 사람은 거래를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내가 공짜밥만 먹을 수 있느냐? 우리 집 일을 좀 해라. 품삯을 주겠다.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이미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시오. 그러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나이다. 외삼촌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래 남들 주는 것보다 낯선 사람 주는 것보다 낫지. 그러자. 그 대신 7년 동안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정하고는 이 약속하고는 그래서 이 야곱이 7년을 휴일처럼 여기면서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일을 합니다. 그 7년이 끝나자 이제 결혼식 잔치를 하고는 거기는 풍습 속에서 잘 모르는가 봐요. 그냥 신방을 치르기까지도. 그래서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날이 새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겁니다. 잘 아시죠? 형 레아예요. 야곱이 화가 나서 가서 따집니다.
아니 내가 라헬을 좋아했지 언제 언니 레아를 좋아했느냐 원했느냐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네. 만일에 동생까지 라헬을 내가 진정 원하면은 7년을 더 일해. 그럼 내가 라헬을 또 너에게 아내로 주지. 그래가지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7년을 더 외삼촌의 집에 일을 하게 됩니다. 14년을 일을 했죠. 자, 이렇게 14년을 종살이 하듯이 일을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느냐?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꾀를 써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려요. 불려서 뭐 엄청나게 재산을 불리고 그러는 사이에 두 여인의 사랑 싸움 때문에 그 몸종들 아내를 둘 더 얻어가지고 그들에게까지 자식을 낳아서 자녀가 아들 12명이고 딸이 하나지요. 그렇게 많은 아들과 딸을 얻고 재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는 밤에 외삼촌의 눈치가 달라지니까 도망을 야반도주를 합니다. 재산하고 식구들 다 데리고. 근데 막 이제 외삼촌이 또 자기 아들들 동원해가지고 같이 따라와요. 전쟁도 할 듯이 옥신각신 원망스러워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선하게 결말 지어 주셔서 각자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의 만남이 이기적인 건전지 같은 만남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선이 되게 해주셨어요. 12아들을 낳아서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라반이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라헬을 아내로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약한 라헬에게서 12아들을 낳겠어요? 뭐 그렇게 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12조상이 되는 것처럼 결국 인생길 이런 만남 저런 만남들 많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결실이 선하게 맺어지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말씀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확실히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얽히고 이런저런 결과를 맺은 것은 사람의 계산으로도 풀 수 없는 하나님의 고차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차방정식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맺으심으로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어떤 분을 만나든지 그 만남을 선하게 결말지어 주시고 그리고 복된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복된 만남의 사건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하나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심정섭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생명의 삶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 졸업한 후에 19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1994년도에 받았으니까 뭐 비슷한 시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분은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인연극을 통해서 어린이 전도를 하는 사역을 나는 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분의 또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연락을 해서 자네가 좀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던 교회를 맡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니까 야, 우리 한국보다 저 넓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설렘과 기대로 아이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고는 이제 비자를 준비하면서 이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1998년도 IMF 시절이 있어서 비자가 나오지를 않더래요.
3번이나 비자 면접에 탈락하고 2년 동안이나 거절당하기를 반복하던 중에 한 번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이 기억되는 그날에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하면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미국 가서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극을 해서 우리 많은 어린이들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 면접관이 덜컥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선뜻. 알고 보니까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비자를 받아서 이제 미국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계획이 틀어지고 만 것이,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규모가 크지 않았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하시던, 그렇게 목회하던 교회가 다른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대요. 넘어가게 되어서 일이 다 틀어졌어요. 계획이. 그래서 이사할 집을 찾아다니던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는 집을 구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러면서 나는 인연극을 하고 하는 목사로서 봤다가 여차여차하다 한 사정을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리 어린이집에서 인연극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한 20여 명의 아이들 앞에서 인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공연을 했는데, 그 인연극을 보고서는 아이들이 감동받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집사님이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인연극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LA 지역의 어린이집과 교회 학교들을 다니면서 인연극을 하게 되었답니다. 은혜롭다는 소문이 더 났습니다. 전교인 대상 부흥회에도 초청을 받았고, 인연극을 보며 청소년들과 성인들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점차 확대되니까 미국 전역의 한인교회들이 양로보건센터, 장애아동 보호시설, 교도소 등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곳에 가서 공연을 했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남미까지 다니면서 무려 5,000회 이상 공연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때로는 험한 가시밭길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꼭 필요한 시기에 좋은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복된 결과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성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꼭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오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가까이 깊이 만나야 합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가 값이 22억짜리래요. 22억을 내야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함께한다. 그 이유는 버핏은 투자의 달인이고 그 이면에 어떤 원칙이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배운다는 의미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대화는 값으로 치면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가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하룻밤의 대화와 그날 함께 거하면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버핏처럼 수십억의 돈을 받고 식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히려 무료로 초청하십니다. 궁금증을 안고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와서 보라 아낌없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시고 세상에 돈을 버는 길이 아니라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생명을 길을 갔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 만남 사건이 복된 것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참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기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도 많은 만남의 사건이 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가까이 만남으로써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그저 만남의 관계를 가지면서 어디 저희 뜻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복된 만남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건전지, 꽃송이, 잠깐 만남, 때로는 생선과 같은 만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 악을 선으로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만남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귀결될 때 아름다운 것들로 복으로 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영생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고에 남을 그런 강력한 영향력 있는 귀한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깊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